찬송가 455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의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영적인 힘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복음에 집중하며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기도가 정말로 현장의 모든 흑암을 꺾으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누리는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의 관점에서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관점에서 보기 원합니다. 그리스도로 살리게 하옵소서. 가는 현장의 흑암 세력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천명의 시작, 서밋의 축복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인간에게 서밋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서밋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고 또 살리고 답을 주는 그런 사람이 서밋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서밋, 바로 영적 서밋인데요.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로 힘을 얻고 또 하나님의 계획 관점으로 보며 복음으로 답을 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영적 서밋이 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은 중직자에 대한 이제 메시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중직자분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중직자의 축복을 누릴 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겠습니까? 가장 먼저는 은혜 받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항상 은혜 받고 영적인 힘을 얻어야 이 중직자의 일이 부담이 아니라 응답으로 누릴 수 있게 되겠죠. 저도 사실은 이 교역자를 인도받는 부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부족한 줄 알기 때문에 항상 은혜를 받지 않으면은 이 하는 일에 반드시 막힘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또 현장을 살리고 또 렘넌트 세우고 또 우리 성도님들을 도와 함께 지역 복음화 세계 복음화하는데 섬길 수 있도록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달라고 저는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런 전도 운동을 펼쳐 나가고 계십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우리가 계속 영적인 힘을 얻어서 이 복음의 관점, 한마디로 하나님과 시선이 같아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시선이 같아진 이 아브라함이 본격적인 응답을 받기 시작했죠. 그 전에는 내가 이거 뭐 하고 있는 걸까? 이게 가고 있는 게 맞는가? 그러다가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고 나서 그때부터는 이제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하죠. 그때부터는 이 아브라함의 시선이 복음의 관점이 열린 겁니다. 모든 것 속에서 이 복음 그리스도로 결론을 내고 또 하나님의 계획 관점으로 보고 또 어떤 걸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복음을 선택하는 그러한 인도를 받게 되면서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계속 이제 승리하게 되는 이제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내 영적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잡한 생각 속에 있지 않은가? 혹시 감정에 사로잡혀 있지 않은가?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은 지금 어떤 사인입니까?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될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말씀에 집중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바른 눈을 이제 열어주시게 되고
또 현장에는 중요한 응답들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연락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분들하고 포럼하다가 벌써 말씀에서 답이 다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중요한 응답 받고 있구나. 저나 그분이나 또 어떤 우리 교회 상황들이나 보면요, 하나님이 너무나 정확하고 세밀하고 완벽하게 응답하고 계셔요. 그게 보이면은 굉장히 평안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영적인 힘 얻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개인의 시간표, 우리 가정의 시간표, 교회의 시간표, 이 현장의 시간표가 보이면서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나 정확한 응답과 세밀한 인도 속에 있다라는 것이 이제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어떤 이제 중직자분에게 연락이 와서 이제 좀 대화를 했는데 참 감사한 게 이분이 신앙을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신앙을 고백을 하시는데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복음을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신앙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참 너무 감사했습니다. 또 문제 있는 분한테도 또 연락이 왔어요. 근데 문제 있는 분한테도 대화를 하는 중에 보니까 이미 응답이 나 있어요. 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도 그리스도로 완전히 결론 내시고 힘을 얻으시게 되면은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도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인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조금 느리고 내가 말씀 붙잡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수준에 안 맞는 막 이런 응답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 보면서 이거 내 수준에 안 맞는데 이 지금 우리 부산에 있는 이제 대학 현장 시스템들을 이렇게 움직여 가는데 우리 사역자분들이 이제 우리 교회가 좀 주역이 됐으면 좋겠다. 뭐 그런 얘기를 하셔요. 우리 교회에 뭐 렘넌트들이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는데도 주역이 돼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야 될까?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계획 관점에서 보니까 그래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었냐? 하나님 우리 교회가 렘넌트 운동에 이 부산 안에서 정말로 주역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움직이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상황과 어찌 보면 내가 붙잡고 있는 언약이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언약 붙잡고 있는 대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뭐냐? 내 영적 상태가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이 나랑 맞도록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응답들이 보이게 돼 있는 것이죠. 아니 지금 내 상황과 안 맞는데 이 말씀과 지금 내 상황이 안 맞는데 어떻게 하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상황과 상관없이 내 배경과 상관없이 내 능력과 상관없이 역사하시는 것이 성경의 7 렘넌트들의 그 인도받은 역사였고 증거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역시 내 상황과 능력과 상관없이 역사하시는 그 복음의 능력을 붙잡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처럼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이 중직자에게 주신 첫 번째 축복이 있습니다. 바로 서밋의 축복입니다. 중직자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영적 사실을 믿는 데서 시작해야 합니다. 진실로 믿고 기다리면 하나님은 중직자의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영적 비밀입니다. 많은 사람이 육신적인 것 때문에 영적 사실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중직자가 욕심내야 할 영적 축복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영적 사실 이유.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에게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모든 것을 정복할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비밀을 놓친 사람을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신분과 권세를 누리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시대를 살리는 오력, 5가지 힘,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주십니다. 영적 사실을 믿는다.
복음의 관점에서 본다. 같은 말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오면은 문제가 왔다 생각하는데 그건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이 그릇을 만들고 계신 중이에요. 내가 나중에 중요한 어떤 이런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는 어떤 만남을 가졌을 때 그 사람한테 답을 줘야 되기 때문에 또는 내가 지금 미래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섬겨야 되고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미리 응답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빨리 눈치를 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교육자 생활을 같이 했던 어떤 전도사님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그 말씀 녹취를 담당을 하고 있었어요. 교회에서 말씀 녹취 담당하고 또 이렇게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어려운 렘넌트라든지 또 어려운 성도님들을 막 돕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가 나는 왜 자꾸 이런 사람들만 연결이 되지? 막 이해가 안 되네. 막 그랬었대요. 그리고 목사님은 왜 내가 제일 하기 싫어하는 녹취를 시킬까? 막 녹취를 하면서 불평불만을 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녹취를 하는데 말씀이 새롭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녹취하면은 엄청 집중해야 되거든요. 그분이 좀 집중력이 좀 떨어졌었어요. 교역자이신데 근데 이분이 녹취하면서 영적 집중력이 확 올라가고 어느 날부터는 류 목사님 메시지, 뭐 강단 메시지, 뭐 기도 수첩 메시지 매일 녹취를 하기 시작해요. 그거 왜 힘든데 왜 하냐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게 좋아지기 시작했다고. 그러면서 이걸 하는데 내가 치유되고 자꾸 나한테 그 연결되고 힘들어하는 렘넌트들하고 성도님들하고 같이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2분 만에 어떤 영적인 도구가 된 거죠. 처음에는 몰랐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영적 사실을 본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마다에게 주신 그런 영적인 고유의 이런 어떤 축복이 있어요. 그거를 만들어 주시기까지는 그게 어쩔 때는 막 문제로 보고 이게 나한테 안 맞는 어떤 뭔가 이 답답한 걸림돌이라고 생각되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 모든 것들이 축복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이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의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죠? 우리는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영적 사실을 보면서 이걸 나에게 왜 주셨을까? 한번 질문해 보시라니까요. 그 이유가 반드시 말씀 안에 답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것이 오력으로 따라오기 시작해요. 이제 그걸 하셨던 전도사님이 나중에 이제 다른 교회로 가셨는데 그 부분을 섬기기 시작하고 그 부분을 가지고 또 이런 막 어려운 사람, 어려운 렘넌트 돕기 시작하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냐? 이 전도사님 우리 교회에서 최고 보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 본인이 갖고 있는 그거 가지고 다 살린다는 거예요. 예, 막 살리고 교회도 섬기고 또 녹취하는데 막 녹취만 했던 게 아니라 사실 그 전사님이 이 교회 행정 서식을 만드는 일을 목사님이 되게 막 힘들게 시켰었어요. 그래가지고 누구보다도 이 문서 정리의 마스터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서 선교 사역까지 이분이 하게 되는데 완전히 그 교회에서는 이제 그 목사님이 보석으로 여기고 중직자분들도 너무 좋아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막 이제 오력으로 이제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고 있는 교회에서 하고 있는 작은 사역이라든지요, 또는 현장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들, 또 렘넌트를 하고 있는 그런 헌신들, 나중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반드시 큰 응답으로 이어지게 돼 있어요. 저는 부족해서 못 하는데요. 저는 그런 거 잘 못합니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능력을 주시게 돼 있습니다. 그 일을 내가 하겠다 하면, 또 내가 현장에서 전도 운동을 하려고 하죠.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런 그 말씀이 성취되게끔 은혜를 주시게 돼 있습니다.
어제 이제 산후조리사 아주머니가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복음 편지 다 못했거든요. 근데 마지막 이제 칠과를 하고 이제 마무리해요. 칠과 제목이 뭡니까?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마지막이니까 딱 맞는 메시지인 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이분은 이제 저희랑 만날 수 없고 또 이분 또 산후조리 하러 가야 되니까요.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 그 내용에 뭐가 나오냐?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죄짐을 버려야 된다.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내 생각, 내 염려를 버려야 된다.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염려와 이 부정적 공상을 버려야 한다. 그 내용이 딱 나오는데 자기 내용이랑 딱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복음 누리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다니까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오늘도 현장 나가시는데 정말로 영적인 힘 얻고 가란 얘기가 왜 그러냐? 그 힘 갖고 나가면은요 백전백승이기 때문에, 그 힘 갖고 나가면은 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힘 갖고 나가면은 현장에서 내가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리 이거 힘 얻고 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적 사실, 첫 약속, 마지막 약속. 하나님은 성경 속의 인물들에게 처음부터 서밋의 축복을 약속하시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따라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는 오직 성령의 능력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똑같은 능력과 서밋의 축복을 주기 원하십니다. 이제 순서를 바르게 해야 합니다. 먼저 영적인 힘을 얻는다면 범사의 강건함이 따라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중직자의 인생을 축복하셔서 모든 전도자를 돕는 응답을 주기 원하십니다. 네. 우리의 순서입니다. 다른 거 아니죠. 영적인 힘을 먼저 얻는 게 최고 순서입니다. 네. 내가 염려 근심으로 시작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 것 가지고 시작한다. 불신앙 가지고 시작한다. 일단 몸부터 망가집니다. 네. 몸부터 문제 와요. 저는 그래서 우리 이제 송이 사모한테 얘기합니다. 당신 몸에 어떤 이상 징조가 온다. 영적인 힘 얻어야 될 시간표다. 예. 건강하고 영적 상태랑 연결돼 있다. 예. 뭐 100% 그런 건 아니지만은 반드시 특별히 당신 같은 경우는 상관이 있다. 예. 건강 상태 이상 왔을 때 영적 상태부터 점검해 봐라. 그러면 꼭 맞아요. 예. 건강 상태랑 영적 상태랑 너무 맞다니까요. 우리의 영과 정신과 육신 연결돼 있다니까요. 또 내가 정신적으로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다. 영적인 힘 빨리 얻으면 된다니까요. 복음에 집중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렘넌트도 저한테 막 어쩔 때는 답답한 일 때문에 이렇게 연락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말씀부터 확인시켜 주거든요. 말씀부터 확인시켜 주고 지금 뭐가 문제겠냐? 하나님과 너와의 지금 관계 어떠냐? 지금 너가 사람과의 관계 얘기하고 있는데 세상과의 어떤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냐?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면은 사람과로 바르게 돼 있다고 로마서 14장 18절에 12장 18절에 얘기하고 있지 않냐? 네. 무릇 그리스도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사람에게도 사랑을 받는다. 그죠? 그래서 네가 하나님 앞에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러니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7장 2절에는 또 뭐랬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눈동자같이 지키고 네 마음판에 새기라고 하지 않았냐? 말씀부터 확인해봐라. 그러면요 이 렘넌트가요 금방 힘을 얻어요. 우리 성도님들 어떤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도 영적인 힘을 먼저 얻는데 삶에 우선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노아 홍수가 끝난 직후에 바로 뭐부터 했습니까? 예배부터 드렸습니다. 말씀으로 시작한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내가 있는 현장에서 뭐 전도, 세계복음화 또 여러 가지 일들, 섬김 이런 거 이전에 내가 먼저 영적인 힘을 얻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뭐가 오냐?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내 시선이요 육신적 세상적 시선에서 점점점 복음의 관점이 열려요. 점점점 이게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를 보게 돼 있습니다.
저도 어떤 문제가 오면은 전에는 막 누구 탓하고 막 그랬었는데요. 이제 복음을 누리면 누릴수록 어떻게 됩니까? 내가 보이는 거 있죠. 아, 이게 지금 내가 틀리게 보고 있구나. 아, 지금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저는 처음에 저랑 안 맞는 사람이 어디 가든지 꼭 있더라고요. 어디 가든지 꼭 있어요. 예. 뭐 어디 가든지 전 세계 가든지 꼭 어디선가 딱 덜컥 나타나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누구냐?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에요. 성도님들 그렇게 보이시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굉장히 큰 응답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예, 이 악신을 쫓아내는 찬양의 비밀을 계속 이제 누린 거예요. 이 영적 싸움 하는 것입니다. 늘 영적 긴장을 놓치지 않게 해주는 나의 어떤 이런 색다른 동역자가 있다니까요. 예, 우리 언약 기도하겠습니다. 영적 비밀에 시선을 맞추어 이 시대의 모든 전도자를 돕고 보호할 중직자의 응답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계획 관점으로 보시게 되면은 함께 우리가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표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최우선을 영적인 힘을 얻는 데 두시고 오늘도 영적인 면역력을 강하게 하셔서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답을 주고 또 지금 현실 자체가 응답이요 축복임을 보게 되는 우리 모든 귀한 전도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중직자의 언약, 하나님 오늘도 복음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시작하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중직자의 시작은 복음, 기도, 전도를 누리는 올바른 기도에서 출발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전도는 전문성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제자를 세우는 것이며 또 곳곳에 복음으로 답을 주고 치유할 수 있는 지교회를 세우는 것이며 한나를 가슴에 품고 제자를 파송하는 것이고 세계복음화의 발판으로 쓰임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삶의 우선이 영적인 힘을 얻는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 영적 상태가 어떠한가를 체크하게 하시고 오늘도 복음의 관점이 열릴 때까지 복음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계획 관점이 열릴 때까지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가 아니라 축복으로 보일 때까지 기도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정말로 복음의 관점이 열리면서 7 렘넌트 또 성경에 나온 중직자들이 받았던 그 응답, 그 오력이 따라오게 되어지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 보좌의 능력으로 정말로 성삼위 하나님의 그 축복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분 권세 가지고 승리하며 답을 주고 치유하고 살릴 수 있는 하나님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전도자들의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으리요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을 찾는 중에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모든 문제가 축복으로 응답으로 또 해결되어지는 귀한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